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2층에 애들이 있어요. 요새 교회가 비대면이어서 정말 제가 아까부터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보기가 힘든데. 네, 안녕? 어려울 텐데 애들한테 조금. 네. 아무튼 네, 저는 일단은 천정은이고요. 아까 목사님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요. 말기암 환자예요. 지금은 재발한 상태로 지금 7년째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발하고 나서 많이 못 버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재발하기 전에 처음 온 바람은 제가 9년 전에 선고받았는데요. 그때는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임파절 그리고 뼈에 가요. 뼈와 폐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재발한 상태에서는 뼈로만 재발이 다시 됐다가 지금은 폐, 기도, 두부절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뼈에 근이 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약을 바꿔가면서 살아서 지금 지난주에 97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항암을 해야지 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항암한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무섭고 힘들긴 한데요. 이 또한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섰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아픈 문제에 잠깐 내려놓고 주님한테 집중을 하시면은 분명히 답을 찾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48살이고요. 39배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암. 근데 말기암도 지금 제가 암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환자들을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거의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은 아니고요. 근데 거의 직업보다 더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말기암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살 수 있는 말기암도 있고요. 절대 못 사는 말기암이 있는데 저는 절대 못 사는 말기암에서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전이 됐다고 너무 놀라죠. 전이 된 암도 고칠 수 있는 전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 종류가 다 다르고 약도 쓰는 게 다 다르고 해서 근데 암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만 생각해서 암은 무서운 거, 다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암도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병원에 사람들을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병에 걸리거나 하시면 일단은 표준 치료에 일단 의지하는 게 맞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환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말기암일 때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그때 멘붕이 오죠. 정말 세상에서 살다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떨 때 너무 좋았다가 어쩔 때 너무 힘들었다가 그거를 반복하다가 딱 39 나이에 말기암 판정 받았는데요. 안 들어본 사람은 말을 막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의 암은 어떡해? 또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나한테 당신 말기암이고 1년 뒤에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는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종류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다른 고민들은 결국은 살기 위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면 될 것 같은 고민들이었고 암으로 죽습니다 하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똑똑한 척하면서 제가 모토로 삼았던 말이 살면서 젊은 시절에 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은 절대 없다가 제 삶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일을 당장 성취해내버리는 게 좀 야무지게 잘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야무지지 못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야무진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3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미 마음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말기암입니다를 받게 된 거예요. 39에 삶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지 모르고 살다가 그 문제 앞에 섰는데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집안에 가스 틀어놓고 왔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암 선고 받을 때도 저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곧 다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해요. 더 큰 문제 때문에. 그 큰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저명하다는 의사들이 그 정말 서울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는 의사들만 만나고 다녔는데 그들의 입으로 나온 말은 나는 너를 못 살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삶이 그렇게 미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백을 써서 기를 쓰고 치료를 받게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치료는 여러분이 아시는 항암 치료인데 항암 바뀌는 방법이 없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 약밖에 희망이 없는 약을 썼는데 그 약이 실패라는 결과를 중간에 듣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분이 나한테 뭘 한 게 없는데 알아서 원수로 규정 지은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안 믿으면서 병에 걸리니까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란 게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저주의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자존심을 끝까지 챙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절대 안 생각하는 척 했어요. 자꾸 의사가 옳고치다 보니까 뭔가 절대자를 찾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막 다스렸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멋있게 막 지금까지 했던 그 신념을 바꾸지 마. 이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걸 서슴지 않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세상에서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그 비리 선생님들 막 이런 사람들 막 겪고 주위에 이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싹 통틀어 봤을 때 제 인생에서는 기독교인이 제일 못됐고 제일 얍실했어요. 그래서 전 적어도 얍실한 인간은 되지 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자 정해놓고 1번 이유는 기독교인이 싫어서 2번 이유는 교회가 못 노니까 3번 이유는 난 일요일날 자야 되겠어. 이번 이유로 여러 가지 저한테 타당한 이유들로 교회는 등을 치고 살았어요. 집안에 다행히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땅했고 종교생활은 선택이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거였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중요했지. 그런데 암이라는 병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긴 나요. 제가 차단해서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은 항암이 너무 죽기보다 힘들어서 지금은 항암하시는 분들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부작용 예방약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부작용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작용 예방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다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다른 환자하고 다르게 저는 좀 취급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솔직히 얘기를 하시기를 너무 급해서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용량으로 다 때려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자마자 주사 쇼크로 죽을 뻔도 하고 응급실도 실려가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믿어서 건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제 몸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욕실 가서 우는 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욕실 가서 그냥 우는 게 제 생활이 된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 자꾸 열이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면 공기 색깔, 냄새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집안에서 처박혀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갇혀서 지내게 됐어요. 하루 종일 갇혀있다 보니까 하는 일은 뻔해요. 아침, 점심, 저녁 토하는데 일부러 억지로 밀어넣는 음식 밀어넣는 것과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서든 볼일을 봐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욕실에서 이제 몰래 물 틀어놓고 막 오는 그 시간들이 되게 잦아지고 되게 그렇게 됐는데 하루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넋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 약이 너무 독해서 머리가 빠지긴 빠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빠지는 게 속도가 천천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빠진 날 1시간 안에 하루라기도 안 빠지고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워낙 항암이 세서 몇 년 동안 그 항암을 안 해도 머리가 안 자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 거울을 맞이했을 때 제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제가 볼 줄도 몰랐고 정말 태어나서 자기 머리 없는 모습 볼 만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머리 하나도 없는 어떤 시커멓게 변한 여자가 서 있는데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죽어야겠다. 어떻게 죽지? 근데 죽을 용기도 못 내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러니인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겠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나 좀 죽여주세요. 이게 처음 녹두리였어요. 이렇게 사람같이 못 살 바에야 그냥 죽여주세요. 나 마음 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저한테 10년 전에 전도했다고 혼난 언니. 그 언니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소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약간 싸울 뻔한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주겠다더라고요. 근데 전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들리고 짜증나고 나한테 그런 짓 하지 마 막 이랬는데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나 불렀는데 이 언니가 전화 왔지?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좀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언니가 다음날 자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걸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역시 기독교인들은 실망스러운 존재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의 실패를 사람들한테 알려?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또 쌓였어요. 내가 다시는 이년한테 무슨 말을 하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딱 마음에서 이렇게 약간 삐졌는데 다음 날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날 제가 막 거의 나 이러다 기어다니다 죽겠다 이러면서 저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증상들이 한 열 몇 가지 됐거든요. 한순간에 싹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 것 같더라고요. 헐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무 처음에는 너무 살 것 같다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는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불안감이 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너무 외로웠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향암이 실패한 것 같으니까 1년 뒤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전달받았었기 때문에 1년 뒤에 죽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외로운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든지 일에 맞닥뜨리면 완벽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준비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쌓여가고 있었고 죽은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기도 응답으로 제가 부작용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난 예수 믿지 않는데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저의 하루 종일 일과에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죽지? 죽는 순간 어떡하지? 나 되게 쪽팔리게 죽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무서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만 하다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고민이. 지옥이 없어.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근데 안 죽어봤어. 안 죽어봤는데 죽은 다음에 있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저의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 날 너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죽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됐어요. 곧 죽을 거니까 할 일은 없더라고요. 추구하던 모든 목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게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목표는 죽기 전까지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할 만한 걸 알아보고 죽는 것 정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떠오르는 곳은 중보기도를 해줬다고 갑자기 부작용이 없어진 그 수상한 교회, 거기를 가봐야겠더라고요. 거기를 가는데 되게 설렜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를 위주로 막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실은 아무도 없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점점 키워가면서 도착했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를 받다가 너무 실망이 커졌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요새 지금 매일 기도하다는 전화가 왔다는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으실 때부터 이제 그 불안감이 시작됐는데 사람들 만나서 일어나니까 너무 창피한데 자꾸 공개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저를 다 돌아보고 어떻게 너무 젊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다가 목사님이 지발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쫙 쏟아지는 그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이 처음 겪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 하는 정도로 너무 무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옆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는 너무 끔찍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상한 데를 왔구나. 내가 드디어 죽는다 그러니까 약해져가지고 내가 살이 분별을 못하고 이상한 곳에 끌려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자신에게 탓을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잘 도망쳐 나왔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딱 눈 뜨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쳤으니까. 한 번도 어떤 싸움에도 물러난 적이 없는데 제가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기분이 그게 나쁘고 하나는 그래도 그 어리숙하고 착한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언니가 이상한 데 다니니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거를 못 보고 살았던 성격이라서 저 언니가 이상한 곳을 다니는데 정상적인 곳으로 옮겨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가야겠다 다시. 그 전쟁터로 다시 가서 이 언니를 당당하게 빼내오고 어차피 이판사판 난 죽게 생겼는데 하나 살려놓고 가자. 이 생각이 먼저였고 하나는 지옥이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 이게 제가 교회에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에 진지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다가 진짜 1대1로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랬어요.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기분 나쁠 때 다시 갈 건데 그 언니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거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딱 벌떡 일어나서 가자. 하고 이렇게 딱 정말 비장하게 갔거든요. 가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너무 비장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저 백 안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전날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책자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기분 나빴다가 그 제목부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같은 거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을 필요가 있을까 했다가 읽을 필요가 있다.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를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뭐 말씀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무조건 틀렸을 거니까 내가 너네 틀린 거 내가 다 꼬집어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5장 12절 말씀이 딱 요약돼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 너무 논리정연하게 써져 있는 그 내용이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치면은 이게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있다고 치면 굉장히 심각한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쓰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함이 무조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세상 살면서 놓친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정독을 해야겠다고 맨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책을 첫 장부터 펼치는 순간 만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고 써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지?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있고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뭔가 느낌을 줘야 돼. 이들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이 들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했던 건데 거기는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그냥 이유 불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답이 있을 것 같다. 앞의 내용을 더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며 이분이 얘기하신 내용이 또 심각한 내용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을 멸하실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멸하실 건데 뭘 해야 되는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게 나와 있었어요. 기독교에 들은 말이긴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 뒤에 말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집중하니까 증거는 뭐냐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증거였던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난 네가 예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전날 그 기도만으로도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도착하면서부터 계속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만 존재하는지를 알면 지옥에 대한 걸 아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되게 실망이 됐어요. 아니 예수는 안 궁금해하거든. 이 하나님이 좀 알고 싶은데 그럼 여기 만약에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나? 나 언제 가나? 하나님까지 어떻게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혼자만의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진짜 예수부터 들어가면 난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증거가 예수니까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가 부활한 게 맞다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지만 찾으면 너무 쉬워지네. 이게 딱 생각이 들어왔어요. 성경책을 다 읽어야 만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 아니 뭐 살았던 인물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들었던 예수라.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 신화라고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도 보였고, 그러다가 근데 2000년이나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2013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날짜의 기준이 BC에 딱 담아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1년을 세웠던 그 기준이 됐던 자가 예수일 수가 있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가 분명히 살았던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를 역사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삼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로 옛날에 살아 있었었나 봐. 이게 이제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놀랍게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는 있네. 이것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를 그냥 들었으니까 아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다가 그 모든 날짜의 개념이 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게 그 순간 놀라지면서 AD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AD는 그리스도의 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BC와 AD가 그냥 가리키는 건 그냥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를 사실인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확실하게 생겼어요. 예수의 부활을 딱 치고 들어갔더니 두산백과에 출생이, 사망이, 부활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백과라는 곳에 실존하지 않았던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겠구나. 예수는 분명 2000년 전에 왔고 태어나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나 봐. 이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과정이 됐어요.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굴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또 찾고 있는 거는 근데 부활을 했으면 큰일 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가 부활했으면 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으니까 없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제 눈을 사로잡았던 어떤 블로그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글이었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걸 막 들어갔어요. 그래, 그랬을 리가 없을 거야.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정말 부정적으로 파헤치던 사람들의 직업군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직업군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마다 사람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이어졌던 그 조사했던 사람들의 직업은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낸 자가 없다 라고 피디어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힘이 나 빠지더라고요. 사람은 역사를 되게 존중하잖아요. 역사는 사실이라는 걸 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역사는 써져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의 구정 기간을 거쳐야 되고 자료가 증거 자료가 엄청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역사라고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 전날 그 교육사들이 하던 그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비유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비유가 진짜 얼토당토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세종대왕 만나봤어요?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세종대왕 안 만났는데 세종대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참, 별 생각을 다 하게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난 세종대왕을 만난 적도 없지. 세종대왕인데 당연히 한글을 만들었고 살아있다는 거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겨도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야지만 사실인가? 그럼 난 예수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는 역사 속에 이렇게 박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지 이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알려고 한 적도 없지만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있는 게 사실인가 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극도로 비상식적일 정도로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 아닐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믿기 싫었던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나는 결정인 것 같았거든요.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는 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난 희생하기 쉽지 않았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좀 더 아이러니하게는 살면서는 희생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보이고 싶고 저 사람을 보이고 싶고. 죄송합니다.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잠깐. 기도에도 암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순간 되게 당황했던 거는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는 걸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39쯤 그때 마흔이었는데 40쯤 되고 나니까 고집들이 생겼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저의 신념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그 신념을 깨부쉈던 게 예수였어요. 그 순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거. 그럽니다. 제가 생긴 것도 약간 좀 세게 생겼잖아요.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싸워서 져야 된다는 거는 잘못해야지 져야 되는 거라서 사과하고 싶지 않으면 잘못을 하지 마. 이게 제 주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를 해. 이게 제 주의인데 제가 제 신념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 그래도 예수는 부활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믿기 싫어서 예수가 없다고 부인해도 예수는 무조건 살아있어.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대. 그게 뭔 상관이야. 어쨌건 예수는 지금 사실이야. 살아있는 게. 아무리 주고받고 해봐도요. 제 상황은 계속 변화되는 거를 보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죽음과 관계없이 나한테는 지금 나의 죽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다른 문제 하나도 안 보고 이게 문제인데 내 문제가 이러건 말건 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난 지금 큰일 났다. 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은 부활이 버렸고 나는 지금 곧 죽을 거고 나는 결국은 보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있을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 됐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제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더라고요.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요. 이제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난 지옥 가는 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가 있을까 했더니 말씀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에 저야 팁.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이 땅을 멸하실 거라는 그 팁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을 없애실 건데 이분은 없애기 전에 우리한테 안전장치를 하셨다. 안전장치를 우리를 영원히 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자를 첫 번째 모델로 죽고 부활한 걸 보여준 것. 그리고 회개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명할 만큼 중요한 회개,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 보통 회개를 하게 되면 지금 저가 만나보는 분들도 자기 행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복 받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신가 믿어야지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생각해보니 이 잘못했고 저 잘못했고 아마 밤새도 절대로 안 나와도 쫙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라. 죄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정확하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얘기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장을 세우신 게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장의 말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나 안 믿었어. 믿어지는데 이걸로 되나?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인정하고 알아 하는 거는 믿음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믿는 거. 주인? 거기서 제가 내가 주인이지. 너무 그냥 아무리 주인 나오더라도 내가 주인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게 생겼고 추구하는 인생이 다 다른데 당연히 다 각자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데 창조주가 만들었잖아.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면 만든 자가 주인이지. 이게 맞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아무래도 난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때문에 그러면 창조주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았고 흙으로 빚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빚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까지 주인이었거든. 당장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주인 돼서 나는 이걸 원하고 이걸 알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명령 내리고 온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면 나 이렇게 해줘요 하고는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 믿지 않았던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프고 나서 제가 참 찌질해지는 저를 발견했는데 되게 쿨한 줄 알고 살았고 저를 다음부터 쿨하게 봤거든요. 되게 찌질해진 게 뭐냐면은 아프고 나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그런 피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구한테 이거 안 해주고 누구한테 이거 안 해주고 찌질하게 이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사람들한테 다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랬는데 너는 지금 이랬지?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막 밀려들더라고요. 정말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데 겉으로만 타고나서까지 안에서는 엄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착한 짓 했다고 해놓고 이거를 그 사람한테 원망했구나. 그게 바로 풀어지면서 그 순간 놀라운 거는 그렇게 원망하고 미웠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랬지. 그들도 지네들이 주인이었으니까 나도 나쁜 짓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원수 맺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박으신 게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 불러봐도 못 간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딱 예수님의 존재가 거기서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 문을 따는 열쇠. 그래서 예수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인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일단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입술로 말했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해야 된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그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지옥과 천국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있네 한 다음부터는 구원받을 장소가 천국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잘못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펼쳐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 입술로는 예수님 주인입니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예수님 주인이 맞지. 나는 내가 혼자 살려간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요. 당신이 부활시킨 게 맞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렇게 많은데 안 믿는 게 비정상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믿어주기
믿어지는데 어떻게 고백할까 하는 그 고민 앞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랑 함께 살 거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내가 문을 안 열어주고 꼭꼭 잠그고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말로 교회 오세요 이런 권유들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거절하고 저였지 예수님이 골라서 저를 모욕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모든 사람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셨고 죽고 살아난 신이거든 하고 보여주셨는데 그거 증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만들었으면 내가 어떤 삶을 내버려 두시지 했던 제 상태가 다 보이니까 아 내가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없다고만 했구나 살아계시니 초대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분은 처음부터 내 안에 계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었을 때까지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정리가 오늘은 진실을 알았으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 전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어요. 그냥 정말 막연한 얘기만 기독교 이제 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진짜 이런 얘기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복 너나 받아. 거절할 수 있는 너무 충분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무슨 알게 하신 거니까 자존심이 싹 내려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틀린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지금 제가 주인 맞았어요. 이제 제가 주인 안 할게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죽는 날까지 절대 제가 주인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뭘 기댄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다는 그분한테 싹 맡겨드리는 그 마음은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딱 말씀이 정광판처럼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부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원할 때가 된다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읽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헐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를 넣어줬던 친구의 문자 안에 나중에 찾아봤더니 어느 날 그게 넣어진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당신 겁니다 했더니 저한테 화답을 주신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너 내 거야.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게 그냥 그럴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행해졌어요. 두려움을 사라지더라고요. 암이 문제가 아니었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암이 문제였는데 암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문제였는데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니까 풀려버린 게 뭐냐면 진짜 무서워하고 그렇게 슬퍼 펑펑 울었는데 죽어야 사는 거잖아. 이게 너무너무 풀리니까요. 제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난 죽게 생겼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같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가 죽어야 하지 진짜 사는 거네. 이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거는 슬픈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단어에 제가 갇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맨날 눈물만 나는 거 보면 암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인가 보다. 죽음은 절망이다. 이렇게 맨날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암은 슬픈 소식이 아니었어.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죽음은 희망이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살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사람이 희망을 놓치지 않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죽는단 말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바가 없어지니까 그때 절망이 한꺼번에 왔거든요. 다시 한번 갈 곳을 하니까 앞이 확 뚫리는 거예요. 온 몸에 에너지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어. 이게 제가 만난 너무나 시원한 소식이었어요. 암이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질타를 제가 받았는데요. 암 자체가 어떻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잘하니까 암 정도는 걸렸어야지 네가 예수님 만났었겠다. 이 생각이 그 순간 들었거든요. 네가 말기암 아니고서 네가 예수님 찾으려고 했겠냐 네 성격에? 아니 난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다가 지옥 있으면 가지 뭐 하고 갔을래야. 이게 떠오르고 나니까 와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 정도는 걸렸어.
하나님, 암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하나님은요. 나쁜 건 1도 안 주세요. 심지어는 시험도 안 하시는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요. 그 악의 무리에서 구출하려고 갔던 그 악의 무리의 그 장소에 다시 갔더니 제 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문아 지금부터 나한테 오기 전까지 네가 살 곳이야 하시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말 정 떨어지고 다시 나가고 싶었던 그 장소가 제 집으로 바뀌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고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교회가 집 앞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도 정해주셨나 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빛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들은 알고 봤더니 나의 하늘에서 같이 살 가족이었구나. 이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내가 부작용이 없어졌을까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지금 헤맸지만 이제 갈 길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갈 곳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고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그날까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모르고 안 갔던 내 집, 모르고 계속 외박만 했던 내 집에 매일 가는 게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서 올라가서 적어도 민망하지 않은 얼굴을 봐야 되겠네? 이게 섰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매일 봐야겠다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겠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가야겠다.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막연하게 몰랐던 존재는 안 만나고 싶은 존재였는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밤새도록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부터 막 훑어내려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너무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셨고 친해지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신기하게 성경책에 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되게 어려운 단어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인가?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모르는 단어인데 한데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아 내가 영이 바뀌었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내가 영접할 때 진리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셨지. 성령님이 성경책을 읽어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읽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막힘이 없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매일 읽고 교회를 매일 가고 아버지 부르면서 하늘만 맨날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기에 내 집이 있다니 뭐 이런 감격 있잖아요. 막연하게 모르니까 안 가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규정을 짓고 나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고 궁금해지고 구체적으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갔다 오신 다음에 하신 행동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고 본 거였는데 24장에서 예수님은 세마포를 개켜 두고 사라지신 분인데 알몸만 없어졌잖아요. 다시 제자들 나설 때는 옷을 입고 싶었다. 그래서 헐 천국에서도 옷 입고 산 것 같아.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고 오자마자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제자들 앞에 서가지고 내인이 놀라지 말고 평안하라 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배고픈데 먹을 거 좀 다오.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 먹고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헐 천국도 먹고 즐기나 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구절. 그리고 나서 벽을 통과한 구절에서는 벽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놀라 자빠진 제자들한테 놀라지 말고 만져봐. 만져지지 난 귀신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보면서 저쪽 나라에서는 부활체가 어떤 건지 원하면 저렇게 딱딱한 벽을 그냥 문 안 열고도 나갈 수 있고 그때 잠깐 몸이 사라지던가 하다 나갈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실체가 있고 만져지고 옷도 있고 먹기도 하고
죽는다는 게 현실이 되니까요. 내가 갈 곳에 대한 게 궁금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갈 곳에 대한 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 마귀가 된 그 천사장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대한 거, 집을 어떻게 지어줬는지 홍보석으로 막 지어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거기 가면은 호강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실체 없이 영혼만 가, 천국은 영혼만 갈 수도 있어 할 때 되게 슬펐던 것 같거든요. 내 못 가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몸은 옷으로써 옵니다. 이게 제가 또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 15장을 제가 암송을 시작했거든요. 믿으면서 암송 시작한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다는 거는 이건 너무 위선이야 하면서 암송을 할 걸 딱 정했는데 고린도서 15장을 출발했어요. 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까무라친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서 제가 굴복한 거라서 적어도 나 부활장을 외워야겠다고 58절까지 있는 거를 매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좀 버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 말씀을 하나도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싹 외워버리는 거 말고 하루에 한 절씩 외우겠습니다 하고 3개월을 잡았어요. 그걸 외우는 거를. 하루에 한 절씩 매일 외워갔는데 10몇 절부터는 막 짜증이 나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안 살았을 거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일이 없고, 아니 이게 한 3, 4절 되는 거, 아니 한 절로 줄일 수 있겠구만, 뭘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났어 했는데 외우면서 깨달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저거는 저거구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돌아가신 데에서 딱 끝났으면 우리는 신기를 쫓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큰 증거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흘리신 피였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훌륭한 청년 하나가 죽고 끝난 거죠. 사람 쫓는다가 돼버렸는데 살아나셔서 우리한테 큰 확신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고대서 10조장을 막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놓친 게 있어. 야, 너가 나랑 똑같이 부활해 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사랑은 예수님한테 제가 사랑에 빠져서 미친 듯이 찾다가 결국은 제 걱정하는 시절이 다시 돌아온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했다가 또 제 문제에 또 걱정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한테 빠져있다는 존재라고 깨닫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우리의 약점을 다 아셔서 안전장치를 지어주신 게 뭐냐면은 네 몸 하나 더 있어. 이걸 딱 알게 됐어요. 몸은 다른 건 다 버려도 몸을 버리는 용기 내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몸을 지금은 잘 버려요. 처음 버린 용기 낼 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몸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에 제가 힘을 얻고 몸을 버리는 걸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 했냐면은 죽은 자, 잠자는 자도 호련히 몸이 변화하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해서 언제 천국을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일본으로 날 거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몸이 변화돼서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이 자리에서 몸이 다 변화돼서 거기서 제가 미련이 싹 살았더라고요. 헌옷사오 태워줄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몸이 부활한다는 걸 몰랐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속질하게 들어가 봤더니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프면 제 몸 살피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제 몸을 아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쓸 만큼 쓴 몸은 싹 버리고 새 몸으로 나타난 그 몸은 날아다닐 수 있어. 이게 제가 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나는 다시 살고 다시 살았을 때 엄청 싱싱하고 예쁜 몸, 예수님처럼 빛나고 그런 몸으로 나는 태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게 난 태어날 거야.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저는 되게 실질적인 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독교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종교화해서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자기 행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걸로 잘못하고 있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저보다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만나보면 그들의 믿음이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암환자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암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벌벌 떨고 기독교인들이 더 원망을 많이 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너무 놀라운 고백들에 저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내용이 거예요. 분명히 성경책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는 존재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이렇게 먼지보다 작은 존재들 하나한테 자신에게 믿음을 강요하려고 번졌다가 채찍질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한 우리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내용인 거지 구약에 대해서 신약을 싹 하고 구약을 돌아가 봤더니 그 어렵게 느껴지던 구약이 결국은 딱 하나로 지켰더니 그냥 예수 보낼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죄 많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 피로만 되는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 보낼게. 그런데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죄를 사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징계와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좀만 잘못하면 일단 암환자를 만나면 일단 많이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나마 겸손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요. 그걸 잘못해서 암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끊어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 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저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매일 교회를 한 달 가까이 갔더니 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온몸에 있던 암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여전히 잘 믿는데 제 말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의가 맞다면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믿은 다음에 암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제가 제멋대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저는 매일 전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님 일을 하는데 제발하지 말아야죠. 제가 뭐 잘못했을 때 사람들 죄가 있어서 제발하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분의 의도를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재발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암은요, 재발 확률이 높아요. 특히 유방암이 제일 높아요.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병 문제,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서 해결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데 이 땅에서 남들하고 비교할 때 잘 살고 안 아프고 떳떳하고 잘남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견뎌. 여긴 어둠이야.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딱 적어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둠인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빛으로 데려갈 거야. 이미 내가 예비해놨어. 예수님도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초소를 예비할 거야. 여기는 좁은데 거기는 넓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집 지어주겠다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네 몸을 내가 다른 새 몸으로 저기서 산 몸으로 바꿔줄게. 우리가 여기서 했어야 될 거는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고 하셨고 주인을 바꾼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게 마땅한 삶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잠깐 잘못돼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유익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못하겠나이다 하시는 걸 제가 먼저 봅니다. 암이 다시 생겼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제가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를 통해서
잘못해서 병 주셨으면은 그 병은 당연히 제가 회개할 때 다시 걷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무기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이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을 상대방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건 무례하다고 표현을 해요. 전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무례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겪지 않은 거는 함부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상황을 뭘 안다고 그냥 뭐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반응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프지 않은데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암이 많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고 부작용하고도 다른 이 고통과의 두려움에 또 빠진 적도 있고 제가 디테일은 나중에 조금 아주 디테일은 제가 9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정도니까 솔직히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디테일은 나중에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겪은 건 뭐냐면은 일단 제가 행한 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행하는 거지만 그 전에 제가 했던 거는 제가 거듭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분명히 거듭남으로 주님께 주의를 바꿔드리고 드렸는데 그 다음에 거듭나는 그 실제적인 노력을 제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진짜 직접 해봐야 되고 내가 직접 아픈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싹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나를 얼마나 살리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제가 병에 걸리고 처음에는 저만을 위해서 갇혀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제 몸을 돌본 적이 정말 맹세코 한 번도 없거든요. 열이 나도 교회를 갔고 그리고 구토를 해도 아마트한테 갔고 통증으로 쓰러져도 일으켜서 갔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은 정해놨어요. 주일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가. 그게 병원이야. 평일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응급실 가. 이게 제가 그냥 했던 저의 패턴이에요. 너무 아프면 참고 이렇게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이 한 38도, 39도, 40도 되네? 그럼 병원 가야지. 하지만 그날이 주일이다. 아니, 교회 가. 이렇게 그냥 저한테 좀 혹독한 스케줄 같이 해놓은 거를 하고 그걸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무 확실하시니까요. 이분이 살아계시게 너무 확실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시고 이분의 말씀이 놀라운 거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 낭비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본인이 원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삐지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이거 되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그렇게 멍청하게 있다가 나중에 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의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됐으면 좋겠고 난 이걸 원하고 이게 너무 원하는데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주님과 만날 거야. 그딴 게 왜 욕심을 내니 하는 그 주님 앞에서 제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할지 몰랐는데 이럴 거야? 이게 저의 매일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뜻이 힘들어도 내가 오늘 만약에 주님 부르시면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오늘 죽는구나 하는 날도 있었는데 진짜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분명히 맨날 죽을 걸 알잖아요. 암 환자니까. 저는 연명치료한 암 환자지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암 환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약 써가지고 하루하루 더 살려놓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죽을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면요 오늘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날을 제가 한 두어 번 겪으면서 와 진짜 죽는 날은 도적같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날 항상 보면은 준비됐어요가 아니라 후회가 잔뜩인 거예요. 제가 오늘 부르실지 모르고 제가 오늘 부르실 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이랬을 건데요.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언제 갈지는 내가 모르고 주님이 하시고 그분은 표현은 본인이 여기 올 때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의 죽음도 도적같이 이룬다는 게 제가 딱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힘든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나 오늘 주님 만났을 때 예수 딱 만나자마자 헐 내가 오늘 부를 줄 알았지롱 해야지. 내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거 평생 후회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상황만큼 모험을 해야겠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저한테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뭔지 알아버렸어요. 세상에서 예수 몰랐으면요, 몰라서 헛된 거 쫓다가 괜히 거룩한 척 했다가 멋있는 척만 어깨 힘만 잔뜩 들었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후회하고 맨날 울었을 것 같아요. 영원한 그곳에 갈 준비는 거기 가서 절대 후회 하나도 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욕심 끊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픈 걸 견뎌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돈 없어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다른데 놀랍게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아프면 돈 필요 없고 낫게달라고 그러고요. 안 아프면 돈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거 다 치워졌으면 남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사람들의 욕망이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아요, 욕망은. 사람은 그런 존재고 그런 존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집중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거 내가 어차피 다 멸해버릴 거라니까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영원한 곳에서 너네가 정말 떳떳하게 오길 바란다. 그리고 나랑 거기서 얼굴 보고 살자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매 순간마다 오래 살 줄 알고 놓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48인데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서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제가 지금 제 제자도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보통 백혈병에 11살짜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도적같이 옵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같은 게 느낌만 그런 거예요. 느낌은요 항상 틀려요. 내 감정은요 항상 무너지고요.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말씀에서는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세요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같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 여긴 원래 힘든 곳이야. 안 힘든 곳에 꼭 갈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장인데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헤아리거나 그리고 이 세상 욕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진짜를 놓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거는 너무 맞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48가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 모든 선택은 다 틀렸는데요. 딱 한 가지 선택만 봤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거. 그랬더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걸 안 거고 전 못 걸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알아버린 것 뿐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100년도 안 돼서 끝날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표현하신 그분한테는요. 왔다고 하신 지 아직 3일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곧 오기리라 하신 말씀이 안 오시는데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올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이게 해결돼야지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오늘 이게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요.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염려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고 하는 증거인데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확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는 날까지 증거하고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는 좀 쿨해지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용기를 내는 그런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5일에도 만나뵙기 원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